오늘이요 로마서 저와 여러분들 살펴보는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은혜라는 단어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특별 집회나 또 성경 공부나 또 기도의 모임이 있은 후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때 감사의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집회 가운데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받으면 쓰는 표현일까? 물론 이러한 내용들도요, 은혜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자주 쓰는 이 은혜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요,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또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혜택, 또 고마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의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요, 은혜라는 단어 말고 어떤 단어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요.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노아를 보시면요, 좀 전에 드렸던 저의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7장 16절 말씀 찾아볼까요? 찾으셨어요? 한번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한 것들은 모든 것의 앞서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아오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이시고요, 문을 닫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들여보내시고요, 노아가 만든 방주의 문까지 닫아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주도적이고 열심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을 때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부르심을 받았으며 순종으로 방주를 지었고요, 홍수의 심판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직접 문까지 닫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요, 노아에게 임한 구원과 그에게 임한 은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내용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여기도 잘 보십시오. 은혜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요, 구원. 좀 전에 말씀드린 노아의 방주 사건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의 뿌리는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믿어지게 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흐를 때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학교를 갈 수 있게 된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된 것,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산물일 뿐이에요.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제가 노아 이야기를 나눠드렸잖아요. 노아에게 꽃길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었어요. 미친놈 소리 주변에서 들었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바라던 학교가 또 직장이 안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싶은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또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있다고 해서 나의 은혜가 거두어졌느냐? 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루저로 살아간다고 해서 은혜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 은혜는 여전히 나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은혜가 거두어진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늘 여전히 나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 은혜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지질이 궁상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해결되어질 때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편협하지 않아요. 또한 나의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도 않습니다. 나의 실력과 능력에 따라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고요. 이 모든 재료를 활용하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대충 좀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았는데 과연 이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 들어오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5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는 표현이 있죠. 이는요,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가 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눈으로 5절 맨 처음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4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적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철저히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겸손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성결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제 능력의 왕으로 자리를 옮기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요,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설교자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조명에서 오지 않아요. 심장을 때리는 음악 소리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 몇 가지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족한 제가 보기에 가끔의 교회와 설교자들을 보면요, 이 복음을 세일즈하는 분들이나 교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예배당을 예쁘게 꾸며놓고 세일즈를 하고요, 화려한 조명과 음향으로 치장하고 그 복음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그러한 예배 컨셉이나 예배 분위기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배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과 이 분위기로 잔뜩 기대하게 하고서는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는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긍정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여러분들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주님께 오늘 나오세요. 그 주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손 드세요. 예,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지금 제가 복음 세일즈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응? 저 같은 세일즈맨에게는 복음 안 사실 건가요? 응? 여러분, 말씀 안에, 예배 안에요, 처참한 인간의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인지 고발하지 않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논리를 따르면요, 이런 교회나 예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그 예배 가운데, 그 집회 가운데 참여한 영혼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세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르침과 예배에 중독되어 있어요. 중독.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왕이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데 여전히 예배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나의 길을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켜주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내 기분을 좀 들뜨게 해주면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저와 샬롯 투즈데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싸구려로 팔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선포하며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별일 없으면요, 다음 주에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나치게 이 성경 안에 있는 배경을 파헤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또 지나치게 적용 중심의 설교도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이곳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죽으심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시다면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이 부활 사건이 내 사건으로 믿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왜 특별한 절기에만 묵상해야 됩니까? 왜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 기간에만 왜 묵상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1년 365일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깊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성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제서야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몸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전에 얼마나 거짓된 은혜를 쫓았는지, 내가 얼마나 싸구려 복음에 길들여져 있었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제가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로마서를 묵상해 가면서 복음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런가 하면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한 가지 더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묶여져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사도의 직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거 사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움직이고 애쓰고 뛰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 또한 자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각과 이러한 의식은요, 사도 바울의 편지 곳곳에서 발견돼요. 로마서 12장 3절 초반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로마인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말할 수 있는 뿌리를 자기가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로서 직분을 받았다고 지금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적이지 않습니다. 감격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로 나의 죄가 사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도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자신의 사명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의 모습 속에서 삶에 대한 강력한 열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삶에 대한 집중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집중력이 높으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이 사명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까? 사명자로서 열정과 집중력을 다해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깐요, 여기서 이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받은 나의 직분 그 자체가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지키는 것을 나의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는요, 각 편지를 보면 자기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요, 나의 사도됨이 인정되어야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강조한 것이지요, 그 사도직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바울은 사도라는 은혜의 직분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와 찬양하는 직분, 또 은혜와 가정을 섬기는 직분, 은혜와 직장을 섬기는 직분, 여러 은혜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들이 있어요.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만 머물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 나의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제활동하라고 부르셨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더 나아가서 그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 경제활동을 통해서 나의 왕이 누구인지, 내가 누굴 예비하는지 보여주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명 아니에요? 그런데 나만 먹고 살려면 그렇게 직장생활 한다면 그 직장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잘 아시죠? 여러분, 저는요, 이 사명을요, 예배 공동체에 속해서 감당하는 사역만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역이 우상이 되어서 사역 자체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도 저 많이 봤거든요. 아울러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자체가 사명이라고 제한하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로지 가정, 직장밖에 없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자고 하면 나의 사명은 가정입니다. 나의 사명은 직업입니다. 그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옳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공동체 안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여러 모습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걸 넘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생명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있는 구원의 감격이 밖으로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직장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안 그러면 직분은 있는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역자로 맞춰지면 안 되고요, 한 가정의 일원으로만, 한 직장의 직장인으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은혜를 경험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오늘 5절 말씀 참 많이 보는데 5절 말씀에서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나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아울러 이 은혜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 은혜와 그 직분이 주어진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그 가정만을 위해서, 그 직장 안에서 돈 벌려고만. 아니죠. 철저히 이방인, 즉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 은혜와 직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에 되기 위하여.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와 직분은요, 이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하죠. 왜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입이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신 이유이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을 때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무시되어질 때 내 가슴에 큰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모욕당할 때 내 속에서 의로운 분노가 끌어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나의 마음이 그렇게 괴로워요? 무엇 때문에 맨날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투정 부립니까? 무엇 때문에 모욕당했다고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좀 전에요, 복음을 세일즈하는 교회와 교육자들을 마구 비판했어요. 여러분, 제가 가급적이면 설교 시간에 좀 비판적인 내용은 안 다루려고 하는데요, 저부터가 일단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요, 저만 잘 서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떨 때는요,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할 때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강단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십자가 없이, 부활 없이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요, 예배 시간에 진짜 펄떡 일어나서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떠나세요. 이곳에서는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정말 경험할 수 없어요. 이곳에서 떠나세요. 하루빨리.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배하다가 그냥 나온 적은 몇 번 있어요. 또 모태신앙 운운하는데 삶 가운데 전혀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지 않으신 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면서 정작 앞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떨 땐 진짜 가끔 그 영혼 붙잡고 펑펑 울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당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한 거 맞냐고. 어쩌면 그렇게 그 영혼들에게 무관심할 수 있냐. 그 지체 가운데 울고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지도 않냐고 따져먹고 싶어요. 진짜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 진짜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손가락받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아픔과 고통을 느끼셔야 돼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하죠. 그래야지 복음을 가진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사람으로 권면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이 마음이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정말 세상 밖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나가셔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직분을 통해서, 그 은혜의 직분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순종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열심이 그것에 집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나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면 안 돼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무릎 꿇어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입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은혜 입은 자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가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겁먹고 계신 분들 계세요? 겁먹지 마십시오. 사실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 마음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이루려고 할 때 주어지는 사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역자로만 머물게, 가정 안에만 머물게, 직장 안에만 머물게, 이 사회 가치관 안에 매여 있게 만들어버리는 어두운 세력의 전략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사실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복음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미련한 것이다, 거치는 것이다, 비하하고 손가락질하거든요. 그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는 거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큰 격려가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니라. 아멘.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힘까지, 그 능력까지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좀 전에 저와 여러분들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명은요, 내가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계획과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합당한 능력과 힘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결대로 나아가면 힘들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은혜로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그 은혜로 직분자로 세우신 것처럼 그 직분을 또 그 은혜로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영적인 이방인들에게 가 있으세요. 그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요, 눈물이 고여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도 안타까워서 가슴이 찢어져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나의 삶을 내어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사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바라기는요, 이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할게요.